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욥기에 대해서 욥기에서 이제 새로 등장하는 인물이 한 사람 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등장하는 인물이 엘리후라고 하는 인물이었죠. 엘리후라고 하는 인물은 욥의 이 세 친구들 보다 나이가 굉장히 조금 젊은 것으로 역사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학자들에 의해서 이야기할 때 보면 욥의 세 친구들은 그 연령대가 한 60대, 70대, 60대, 70대 그렇게 추정을 하고요. 욥 역시도 50대 후반 그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를 이야기를 할 때는 그 나이대를 어느 정도로 추정을 하냐면 30대 후반 정도로 추정을 해요. 그럼 굉장히 젊은 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에서 욥을 관련하였던 빌닷이나 소발이나 그런 인물 친구들이 이야기를 할 때 옆에서 뭐라고 끼어들 수 없는 그런 위치였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중간에 끼어들어서 그게 아니고요라고 말하기는 사실 조금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 이 엘리후가 참지 못하고 드디어 말을 시작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말하게 되는 그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인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라는 거예요. 이제는 엘리후가 하는 말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하찮게 여기지 말고 내가 이제부터 이야기하는 걸 잘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후라고 하는 이 인물이 도대체 어떤 인물인지 욥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욥에게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욥과 함께 있는 이 세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권위가 있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하찮은 소리로 가벼운 소리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힘이 있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동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생각한 바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야기는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엘리후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라는 거예요. 엘리후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마음과 영감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다시 한번이라고 하냐면 32장에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때 엘리후가 하나님께서 엘리후의 이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엘리후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붙잡혀 있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말한다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엘리후가 처음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건 무엇이냐면 욥이 불평하였었던 것, 그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함께 읽은 1절부터 12절까지는 엘리후가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바탕으로 어떤 배경으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겠노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다음 13절 말씀에서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욥이 자기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었고 하나님께 그 답을 찾았는데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께 대해 욥이 뭐라고 했습니까? 항변했잖아요. 하나님 왜 가만히 있습니까? 대답 좀 해 보십시오. 대답 좀 해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후의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는 거다라고 여기는 건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기도함에 응답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불평하거나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잘못된 것이에요? 뭐가 잘못된 겁니까?
14절 말씀 계속해서 볼까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이 무슨 얘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러한 것에 오히려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엘리후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중심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다는 말도 되게 조금 잘못된 표현처럼 여겨지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부르짖음을 우리가 부르짖고 있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냐는 거예요. 나의 높아짐과 나의 평안함이나 나의 행복함이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되어지고 막힘이 없는 것을 구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합니다라고 구하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부르짖음을, 어떤 기도를 더합니까? 전자이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막힌 것이 해결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서 문제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 문제라고 하는 것이 해결되기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더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근데 이야기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욥에게 고난을 준 것은 왜 고난을 주었습니까? 왜 허락했습니까? 하나님이 욥을 믿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허락했어요. 우리는 그것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주었을까? 왜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로 정말 욥이 고통당하고 고통당하는 그 끝까지, 그 바닥까지 왜 이끌어셨을까? 그리고 왜 욥이 기도하는 것에, 욥이 부르짖음에 왜 가만히 계시는 걸까? 욥과 똑같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욥을 왜 그 고난 가운데 인도하셨다고요? 욥을 믿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욥을 믿었을 때 욥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1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정의 의롭고 당대에 의롭고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경외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우리에게 고통이나 아니면 고난이나 역경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아니면 행복하고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참 희한하게도 우리 인간은, 우리 사람은 우리가 평안하고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을 그닥 간절하게 찾지 않는 것 같아요. 꼭 문제가 생길 때만 하나님을 간절히 찾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죄송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정말, 그러면서 우리가 잘못했던 것,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태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고백하면서 부르짖죠. 제가 이걸 고치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뭐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침묵하고 있는 것이 우리를 무시해서 우리를 버려두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욥은 찾아가고 있잖아요. 무엇을 찾아갑니까? 맞아.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평안하였고 내가 형통했고 내 삶이 좋았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두 다 잃었을 때 가장 먼저 취했던 욥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장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다고요. 우리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유가 무엇이죠? 왜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것을 회복시켜달라고 구한 것이 아니라,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찾기에 욥은 열심이었어요. 그리고 침묵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던 거예요? 항변했잖아요. 왜 침묵하고 계시냐라고요.
엘리후가 지금 먼저 짚고 가는 것은 바로 그러한 욥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대답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14절에서 이하에서 계속 말하는 건데 15절 말씀 보실까요?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길을 여기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반드시 변화되고 해결이 되고 그러한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비추어지는 모습도 비추어지는 그러한 답변도 있다라고 엘리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반드시 정해져 있는 그 규칙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정해놓은 정형적인 그러한 대답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것을 응답이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냥 웃긴 예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로또를 사가지고 하나님 이 로또가 당첨되게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 로또가 당첨이 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고 당첨이 되지 않으면 응답해 주시지 않은 거다라고 우리는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엘리후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로또를 사가지고 이게 당첨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승진을 해서 월급이 연봉이 인상이 된다든지 등등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물질적인 응답을 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단편적인 예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에 대한 것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만 응답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말씀으로도 응답을 해 주시기도 합니다. 17절 이하의 말씀이 이렇죠.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처음 믿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 족족 다 응답받는 것 같아요. 아, 이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구나. 이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구나. 라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열심으로 매달립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딱 닥쳐 보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전혀 이상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이건 도대체 무엇일까? 아니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다 응답이 되어지는 것처럼 여겨질 때 우리는 혹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님 자매님 문제 있습니까? 내가 기도해 줄게요. 내가 기도에 좀 영빨이 있어요. 라는 말을 우리 흔히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우리 인간은 사람은 그만큼 교만하다는 겁니다. 그런 교만한 생각을 떨쳐버리고 버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 그 다음으로 엘리후가 이제 욥의 불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가지신 능력을 부당하게 불의하게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욥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전 재산과 자녀들 그뿐만이 아니라 욥에게서 가져간 것은 욥이 빼앗겼다라고 여기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동안에 살면서 욥이 이웃들에게 베풀었던 선행이나 도움의 손길이나 사랑이나 등등 그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빼앗아갔다라는 거예요. 누구만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아니요. 욥이 불평하였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치심으로 이것을 한 방에 다 가져가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조금 우리가 오해하게 해석을 한다면 이런 것이죠.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의 것을 그 능력으로 빼앗아갔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좋게 사용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의 것을, 아니 의로운 자를 악한 자의 손에 맡기신 거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저놈의 그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기는 그 사람이 도대체 우리의 숨통을 잡고 좌지우지한다라는 그런 느낌, 우리 살면서 얼마나 많이 경험하십니까?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항변하였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이었다는 거죠. 나는 의로운 자인데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제는 뭐예요? 흑암 가운데로 내던져졌다라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로 내가 내던져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했어요? 불평했다는 거예요. 엘리후가 이야기라는 것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절대로 그런 악인의 손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십니까?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의심하고 계십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맞나? 내가 정말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게 맞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게 맞나? 분명한가? 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의심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엘리후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했죠? 욥 자기 자신은 나는 무지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라는 것을 항변했어요. 그렇죠? 정말 우리가 죄가 없는 사람일까요? 정말 우리가 죄가 없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참 착한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무지하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그런 이렇게 표현을 우리가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것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어요.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왜 죄 없다라고, 우리가 왜 무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라는 겁니다. 지금 욥이 이야기한 것, 욥이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도덕적인 기준과 관점에서의 그 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선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모든 인간은 무엇입니까? 죄인이에요. 엘리후는 지금 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창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그 어느 한 사람이라도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 엘리후는 욥과 이 세 친구들을 향하여서 당당하게 이제 입을 열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왜요? 만드신 분이니까. 그렇다면 욥이 불평하는 것,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욥이 불평하는 것 너무 당연하잖아요. 갑자기 웬 날벼락이죠. 맑은 하늘의 날벼락처럼 욥에게 닥친 고난은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창조적인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뭐예요? 전혀 우리가 불평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이미 결과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욥은 이제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회복시켜 주시고 갑절의 복으로 더해 주세요. 그런데 엘리후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고난 가운데 빠져 있는 욥이 반성하고 회개해야 할 그 어떤 것을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사실은 없어요. 욥도.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하고 항변하였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거나 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세 친구들에게 동일하게 그런 관점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엘리후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반드시 이런 엘리후와 같은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에게 우리는 손을 내밀어야 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누군가에게 권면을 해야 할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누군가의 소리를,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욥의 세 친구들처럼 너 그거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너 지금 너 빨리 회개해. 너 하나님의 뭐 죄진 거 있잖아. 잘못한 거 있잖아. 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 엘리후처럼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다. 무지할 수 없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고 반드시 우리의 부르짖음이나 우리의 고통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려라. 조금만 힘을 내어보자. 라고 하는 것이 더 올바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루하루를 우리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무엇라고 여기시나요? 너무 당연하게 오늘 아침에 내가 눈을 떴으니 오늘도 내가 해야 할 일들, 수많은 쌓여져 있는 그러한 문제들, 그러한 것들에 치여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아버지 오늘도 어떻게 내가 이걸 살아가야 할까요? 라고 우리의 입에서는 너무 자연스럽게 한숨부터 나오게 된다는 거죠. 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선물들을 준비를 해서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받은 자녀들이, 손자들이 받자마자 이러는 거죠. 아이고 이걸 어떻게? 라는 거죠. 맞습니까? 아니요. 우와! 오늘 이게 무슨 선물이에요? 라며 기뻐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도 그런 선물 같은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